6장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시간인데요. 아마 주기도문 시간은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 왜 6장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걸 왜 6장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에 빠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기도는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의 격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의 격식보다는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왜 6장 여기에 이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나면, 이 주기도문을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가에 대한 그게 더 선명하게 밝아지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산상기도,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 산상설교에 들어가 있는 연장선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장선에 들어가 있다면 지금 5장에 있던 말씀과 6장의 주기도문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지나가는 과정 속에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응답받을 것인가라는 어떤 방법론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아는 것이 아니라 5장에 이미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5장에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고 완성해 갈 것인가라는 것이 기도에 어떻게 동원되어야 하는가. 5장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입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5장에 있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에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도가 어떻게 도움을 받는가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5장과 연결을 시켜보고 나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가라는 방법론 쪽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것하고 사뭇 많이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부분에 너무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이렇게라는 말에 너무 강조점을 두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기도를 자꾸 방법론 쪽으로 가르치는 바람에 주기도문은 원래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내용에서 우리는 많이 잘못 빗나간 잘못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교정을 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주기도문의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해석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지금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어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설교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산상설교에 하셨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도움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 또 하나는 기도란 구하고 필요한 것을 얻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얻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속에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그 이해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한번 봅시다. 조금 여기 있나 여기 있구나. 여기 있으니까 그 뒤에 하고 여기 보면, 자, 이 주기도문을 쭉 보면 이렇게 굵직하게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한글 번역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먼저냐면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우선 등장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러면 어떤 느낌이 좀 다르세요? 와,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나는 땅에 있고 이게 생각이 먼저 들지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더 가까워져요? 아버지라는 관계가 더 가까워지죠. 어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좀 멀리 들리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가깝게 들리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 또 설명을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심. 지금 그러면 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아들이 오셨고 제자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파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복되어 나가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실천되기를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심.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땅은 하나님의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도 있고 사단의 통치를 받는 자도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내가 뭐가 돼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베푼 은혜가 뭐냐면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단 말이죠. 원수된 우리가 연합되기 위해서는 원수는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이 없이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용서가 또 우리를 통해서 계속 베풀어져 나가는 거지요. 결국에는 기도의 열매는 뭐예요? 용서예요. 한번 기도의 목적이 용서라는 관점에서 우리 기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 때문에 내가 내 이웃 사람들과 화해하고 있는가, 그 기도한 열매가 화해였던가 라고 보면 좀 아닐 수가 많지요. 그 다음에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왜 아버지께 영원히 있냐면 보세요. 우리가 용서해야 될 어떤 대상이 있어요.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도 있고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게 용서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아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드러내게 했던 경우고, 아니면 속으로는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 상대방은 모르고 있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용서해주는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그 속에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끝이 영광이 아버지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왜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이 아닌 1년치 양식, 10년치 양식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뭐가 되죠? 우상에게 기도하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왜요?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는 것과 악에서 건져달라는 것은, 여러분 있잖아요. 시험과 악은요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데, 여러분 내가 악이 나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 공격을 받는 경우보다는
악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격받는 경우가 훨씬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이 공격을 하고 내가 시험 받도록 공격받는 어떤 일이 어느 순간 그것이 내게 삶의 부담으로 찾아올 때쯤 되어서 그때서야 내가 악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시험을 받았었구나 하고 알게 될 때는 사실은 우리는 많이 늦었고 많은 것을 잃고 확인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앞에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고 하나님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팔짱 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그다음에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니까? 아니요.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으로부터 공격받지 않게 해서 기도한 사람은 경계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서 아무 곳이나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 때,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잘 없어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 때 교회 공예배에 가면 기도가 꼭 무슨 노래 가사처럼 늘 이렇게 똑같이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살 때 악한 것은 보지도 않게 해주시고 생각도 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악한 것이 생각이 안 납니까? 리모컨으로 쏘는데 반응을 안 할 수 없지요. 악한 것을 보면 쳐다보지도, 이상하게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하는 곳에 더 많이 가서 구경을 해요. 남 싸우는 데 가보면 굉장히 많이 둘러서서 쳐다보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건 너무 무책임한 기도 같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더 떠넘기고 다음 주에 와서 시험에 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그런 거 보면 생각도 안 나게 해달라 그랬는데 왜 생각나게 하냐? 그거 보지도 않게 해달라 그랬는데 왜 보게 만드시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지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에서 건져달라는 말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그걸 경계하겠다는 뜻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살짝 넘겨놓고 나는 꼭 거룩한 척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이 있다. 자, 그러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런 말이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9절에 있는 너희는 누구냐면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나오고 앞에, 그 다음에 7절에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대조하여 너희는 다른.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는 왜 외식하면서 기도를 하느냐면, 왜 외식하며 기도를 하느냐면, 보십시오. 우리 그 과거에 우상, 신화에 대한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화의 내용보다 누가 많이 기억이 나느냐면 그 그리스 신화 속에 나타난 많은 인물 중에서 그 신화에 나타나는 그 신들의 이름보다 사람의 이름이 더 영웅이 되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신화에 있는 어떤 신들의 이름보다 사람의 이름이 영웅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의 능력을 내가 요렇게 저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렇게 저렇게 속여서 내가 그 능력을 빼냈다 이거예요. 알아들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은 능력만 있어요. 나는 그 능력이 필요해. 그러면 그 능력을 얻어오려면 어떻게 돼? 갖가지 방법과 술수를 써야 돼. 근데 내가 술수를 잘 써서 받아냈어. 그래서 누가 영웅이 됐어요? 내가 저걸 잘 속였다라고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거든요. 이 우상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왜 중언부언 기도하지요? 왜 중언부언 기도하지요?
여러분, 우상은요, 내가 목적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얻어내는 우상은.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무슬림들의 기도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천주교 기도도 묵주를 계속 돌리면서 똑같은 내용을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외식한다는 것 말이 돼요? 중언부언한다는 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들은 전부 다 어디서 흘러 들어온 것이냐면 우상 숭배에서 흘러 들어온 기도들이에요. 왜 우리가 그 기도와 다른가? 너의 기도 대상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상에게 기도하는 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던가, 아니면 그 우상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술수를 써야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그래서 너희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기도와 달라야 돼요.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술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잘 보십시오. 그 새에 대한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새를 비유하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한다고요? 새를 기르신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구다고요? 너희 아버지란 말이에요. 새에게는 새가 뭐죠? 새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창조주예요. 우리는 아버지예요. 그러면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먹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아들을 먹이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떻게만 기도하라고요? 일용할 양식만 구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연히, 왜냐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러 오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알고 있는 중에서 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필요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필요하다는 걸 모르고 사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사실 우리 기도 제목에 배제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 묶여버리게 되면 우리는 우상이 기도하는 것과 같이 내 욕심,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로 변질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이상을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들은 너무 여기 많이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30절, 아궁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고 그것은 너희가 구할 바가 아니고 아버지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뭐 하는 거라고요? 닮는 것. 그게 주기도문에 보면 정확히 어떤 부분을 기도하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을 닮도록 기도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닮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닮는 것이다. 하나님의 높으심은 아들의 지위와 동일하다. 동등한 지위를 얻기까지 아들은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성품도 다르고 옷차림도 다르고 그러면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줬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괜찮은데 아들은 왜 이럴까? 상대방이 그 소개를 해줘도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닮은 데도 없고 성품도 그렇고 이게 뭘 보고 아들이라고 이야기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셨고 거듭났다면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뒤에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목표를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영광스러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목표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거룩하게 될지니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또한 너희는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어떤 종류의 기는 것으로도 스스로 더럽히지 말지니라. 뭐 하지 말라고요? 중요한 말은 더럽히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럽혀지지 마라, 거룩해라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낮아졌고 죄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민망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망한 사람. 여러분, 자식이 어디 가서 하지 못할 짓을 하는 것을 멀리서 보면 민망하잖아요. 저는 인간들이요, 지금 하고 있는 죄악된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민망한데 모두 다 그렇게 같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헷갈려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그 민망한 모습들 중에,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악어 대가리에다가 자기 머리 쑥 집어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 보면 그건 정말 민망한 행동이에요. 그거 왜 먹고 살려고 왜 악어 대가리에다가 사람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안 물면 봐라 나 안 물었지 이러고 얘기해서 물면 어쩔 건데, 그거 가끔씩 유튜브 보니까 무는 사람이 있더구만요. 그럼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악어를 다스리도록 만들었는데 악어가 안 물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얼마나 민망합니까? 정말 옷을 입은 둥 마는 둥 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그 엉뚱한 짓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우리는 민망한 행동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민망한 행동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죄된 행동이고 민망한 행동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행동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민망한 행동을 하고 있는 죄된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건너갔다는 뜻이에요. 건너갔다. 어떻게 건너갔느냐면 세상 가운데 죄된 생활 속에서 의의 생활로 하나님이 건너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건너가게 해서 건너는 놨는데 생활 습성이 옛날의 생활 그대로, 옛 생활 그대로 있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구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별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어서 하나님은 결국은 구별된 사람이 되도록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채찍을 가할 수밖에 없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그 거룩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기도가 거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할 날이 있을 줄 압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을 쫓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21장에 보게 되면, 레위기 20장에는 이렇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21장에 보면 거룩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쭉 자세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21장 몇 장이라고요? 레위기 21장 집에 가서 꼭 보세요.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21장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렇게 더럽히지 마라, 욕되게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거룩한 자의 구별의 내용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에 가장 기쁜,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칭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 나름대로 이렇게 피부가 고우세요? 뭐 이거 칭찬으로, 그 여자분들은 그 처음 오신 분들하고 가만히 얼굴 보다 그 다음에 꼭 꺼내는 이야기가 피부가 참 어때요? 피부가 참 관심이 많다는 걸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알게 돼요. 또 하나는 헤어스타일, 피부 이런 이야기인데 뭐 그거 못생겨도 그냥 잘생겼다고 해주니까 그거는 그냥 뭐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진짜 우리가 기분 좋은 칭찬이 뭐냐면 자녀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요. 뭐 당신이 뭐 좀 세상에 유명한 어떤 뭐 누구 닮았다 이거보다 더 기쁜 칭찬은 아들이 아버지 애비보다 낫네 이 소리는 10,000번 들어도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그래서 너희가 하는 행실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뭐 하라고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절과 5절에 보면 아버지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그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의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보십시오. 순종했죠.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오 아버지시여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군 줄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 말에 가장 뚜렷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 줄 알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필연적인 것은 거룩이요, 필연적인 것은 칭찬이고 그 칭찬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주면 나 괜찮지 하고 이렇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때는 자기가 영광 다 받아먹고. 그래서 이런 결론에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큰 표적을 행하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 또 아모리 백성을 몰아내신 분이라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너희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섬긴다면 불가능하다. 이 말이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안 풀린 분이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 잘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24장은 마지막 여호수아가 임종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지금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했는데 뜻밖의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24장 14절과 19절에 보면 이제 내가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자, 왜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잘 들어봐요. 이는 왜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지,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된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우리 목전에서 그런 큰 표적을 행하시고, 잘 들어봐요. 큰 표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간 그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보호하셨으며, 또 주께서 모든 백성 곧 그 땅에 거한 아모리인까지도 우리 앞에서 몰아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자, 여기까지 요 노란 글로 적어놓은 이 부분을 잘 한번 봐봐요. 이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유가 뭐였어요? 한번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기 때문이고, 두 번째 뭐예요? 큰 표적을 행했기 때문이고, 세 번째 또 뭐죠? 우리를 그 백성 가운데서 보호했기 때문이고,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아모리인까지도 우리 앞에서 몰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런데 요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과 맞질 않아요. 요 수준으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다 뭐예요? 조건이죠. 그랬기 때문에 섬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섬긴다. 맞아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미니 이는 이니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신다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또 하나는 뭐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두 가지 때 뭐가 다르냐면 이들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질투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섬기라고 하고,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섬긴다고는 다른 조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조건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요? 맞겠어, 안 맞겠어요? 이해가 가시죠? 이건 둘이 굉장히 불행한 만남이에요. 누구는 돈 많고 괜찮아서 조건으로 시집을 왔고, 여기는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가만히 살다 보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온 거예요. 장가를 오든지 시집을 오든지 하여튼 여자들 만나 뭐라 해서 죄송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두 사람이 살면서 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쪽에서는 한쪽을 놓지 않아요. 누가 놓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이 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조건적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어때요? 여러분, 왜 하나님 섬기세요? 여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포로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뭐에서 나온 거지요? 질투에서 나온 거예요. 버리지는 못하겠고 고쳐서 써야 되겠는데 말로는 못 알아듣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 패는 사람들한테 보내야죠. 거기 가서 신나게 당하고 아버지 품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쪽으로 쫓아보낼 수밖에 없었다고요.
어쩌면 우리 생활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찾아온 일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는 그 질투하는 하나님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보다, 구원하셔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약속의 땅까지 복을 주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섬길 것을 요구했다. 19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섬기겠다고 하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라고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필요를 위해서 섬기겠다는 백성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간격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도로부터 시작하여야 하고,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하고, 주기도문 뒤에 따라오는 것은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용서로부터 시작하였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 개선도 용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관계는 서로가 화해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해졌던 어떤 사람들을 가만히 되돌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내게 진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내게 찾아왔다는 것, 정말 열린 마음으로 찾아왔다는 것, 나를 진심으로 대했다는 걸 아는 그때부터 우리가 관계가 친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발 뒤에 서로 물러난 상태에서 뒷짐을 지고는 결코 친해질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는 어떤 사람이 할 수가 있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아는 그러니까 찐하게 내가 악한 인간이었는데 용서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느냐면, 나는 거룩한데 저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격차가 심할수록 용서를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악인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용서를 하고, 또 하나는 상대방이 좀 좀 생각이 있고 수준이 있는 사람인데도 죄를 지은, 나에게 악행을 했다면, 저 사람이 좀 생각이 있는데도 악행을 했다면, 인간은 선과 악 중에서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 때 그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이해가 가세요? 좋은 꽃밭을 보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계속, 이건 말을 해놓고 보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아름다운 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그게 내 거가 아니고, 그러면 계속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가서 좀 한번 밟아보고 싶은 생각도 드나? 무형 예술인이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알고 있는 건데요. 어떤 무형적인 어떤 예술인이 자기가 이렇게 벗은 상태로, 여성이었어요. 벗은 상태로 관객들에게 시간을 6시간을 주고 19개의 물건을 앞에다 두고, 나는 가만히 서 있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 하나의 어떤 그런 예술을 통해서 인간의 악함을 좀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서 하라고 했더니, 거기에는 뭐 도구들이 무슨 면도기도 있고 칼도 있고 하여튼 별게 다 있어요. 한 19개 정도를 두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도 못 댔어요.
보는 것도 민망했어요. 사람들이 점점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찝쩍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칼을 들고 와서 이렇게 살을 찢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계속 버티는 거죠. 그래서 끝판에 가서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꽃밭을 바른다는 말을 이걸로 좀 대신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요, 웃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라는 그 어떤 선택 앞에 서서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서 선한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은요, 악한 생각이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꽃밭으로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안 해결이 돼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요, 선을 창조해내는 능력 없습니다. 네.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용서를 위해 아들을 주셨고, 아들을 통한 용서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용서의 은혜를 입은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이 복음 안에서 시작되지 않는 것은 모두 위선이거나 신앙이 모두 자기 과시용으로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기도라면 이것은 위선의 기도가 될 수 있고 자기 과시용의 기도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기초가 용서라는 그 베이스가 깔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왜냐하면 오늘 이 결론을 이걸로 마치고 싶어요. 왜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 기도 내용이 필요하냐면, 앞에 우리 5장에 있는 것 잠시 한번 더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형제에게 반감이 있는 형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예물을 드리다가 반감이 들을 만한 형제가 생각이 나면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반감이 들을 만한 사람이 생각이 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는 사람이 많지 않지요. 예물만 드리고 끝내려고 그러죠. 하나님, 저 용서했습니다. 저는 용서했어요. 괜찮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으면 저는 용서했어요. 여러분, 용서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와서 용서한다는 말을 하고 오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만 용서해요? 기도하면서 용서하고 끝냅니다. 나 혼자 용서한다고. 하나님, 속썩이는 저 사람 저 용서합니다. 그리고 끝내요. 그게 왜 안 되죠? 그게 왜 안 되죠?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뭘로 하나님께 지혜와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또 볼까요? 5장 29절과 30절. 음욕이 품어지는 사람들의 그 음욕을 뭐 하라고요? 기도로 다스리란 말이에요. 왜요? 그거는 악으로부터 오는 시험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공급을 받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제어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죠? 5장 44절과 45절.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를 잘해주고 온전하게 되게. 여러분, 이거 여러분 훈련과 연습으로 되는 일인가요? 미워하는 사람 잘해줘. 이러면 잘 됩니까?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해. 그럼 사랑 됩니까? 안 돼요. 이를 악물고 사랑한다고 해도 됩니까? 안 되죠. 원수 보면 화부터 나는데. 내가 싫은 사람들은 앞에서 보면 저쪽에서 멀리서 보이면 그때 막 옛날 그게 막 그냥 생각나고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바로 5장에 하나님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기 위해서 기도로 도움을 받으라. 이게 주기도문이 그래서 산상설교 안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과 주기도문이 요구하고 있는 기도 사이에 개입이 있고 다르다면 기도를 많이 정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진짜 필요로 한 그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여지도록 저들이 기도의 방향을 잡고 구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생명 선교교회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저들의 기도 제목과 세워진 선교지의 모든 교회 위에 이 시간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